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죠. 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세상과 좀 다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식도 있고 예배도 있고 약속도 있고 유업도 있고 순수함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의식도 있지요.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없다 보니까 어떤 예배 어떤 성전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유업이라든지 아니면 의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순수함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에 떠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말해놨어요. 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길이 뭐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곧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걸 떠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떠난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난 상태에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유업을 믿고 예배드리고 열정을 가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지키고 의식을 지키고 열심, 헌신, 희생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길에 벗어난 겁니다. 곧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난 상태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것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성경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어디로 돌아간 줄 모르는 겁니다. 꼭 이 시대도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기도로 돌아가려고 하고 새벽 기도로 하려고 하고 뭐 봉사하려고 하고 뭐 성가대 가려고 하고 교사 맡으려고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중추적으로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이 초청하시면 우리의 온 삶으로 순종하는 동역자의 삶이에요. 이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자 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드려지는 기도를 받으시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드렸던 헌신을 받으시는 거고요. 봉사를 받으신 거의 순수함과 또 우리의 열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본질, 핵심,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그리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동역자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멘. 이 신앙의 본질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이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나오고요. 신앙의 본질에서 예배가 나오고요. 신앙의 본질에서 믿음이 나오고요. 이 신앙의 본질에서 영적 전쟁이 나오고요. 이 신앙의 본질에서 영적 분별력이 나오고요. 이 신앙의 본질에서 이웃사랑이 나오고요. 이 신앙의 본질에서 전도가 나오고요. 이 신앙의 본질에서 열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재론의 여지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런 명백하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신앙생활했어요? 아니죠.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했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교제하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고, 머물라니까 머무는 거고, 너가 아들을 주겠다니까 아들이 생기는 거고, 모리아 산에 내 아들을 드리라니까 드리는 거고. 모세만 하더라도 모세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교제하면서 바로에게 가라 해서 바로에게 가고, 10가지 재앙을 주시겠다고 기다리면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들이 인도에 내라 하니 인도에 내고, 어디로 가라 하면 가고. 누구 다 해보세요. 여호수아 똑같이 했지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널 때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쓸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로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고, 여리고성을 그냥 물질로 치는 게 아니라 도르라고 하고 제7일에 7바퀴를 돌고 외치면 무너지고, 모든 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기도원도 그냥 전쟁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300명을 고르라고 말씀하시고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이 신앙의 본질이 없을 때마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버린 것을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버린 게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는 실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제잖아요. 그게 버린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교제하지 않아. 아내인데 남편하고 교제하지 않아. 근데 아내의 역할만 다 해. 빨래하고 밥하고 집안 치우고. 그게 부부관계입니까? 아니죠. 부부관계는 뭡니까? 서로 대화하고 서로 상의하고 서로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고, 이게 부부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 부부관계는 깨진 부부관계죠. 그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이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 뭘 보려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예수님이 먼저 사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예수님이 먼저 사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아시죠? 요한복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왔다고 주되게 강조하신 그런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이.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냐? 1장 1절이 뭘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친밀한 교제부터 시작합니다. 친밀한 교제부터 시작해요. 자체가. 그리고 친밀한 교제에서 뭐가 나왔느냐? 사역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시작했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만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왔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2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너에게 설교를 하고 너에게 가르치고 너를 지도하는 것은 나 스스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도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 친밀한 교제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셨는데 그 본질을 충실하게 사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체로 교제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사역이면 사역, 말씀 선포면 선포, 임의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어떻게 했다면요. 그 태도, 예수님이 사역을 어떤 태도로 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긴 두 문장이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 두 문장. 첫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두 번째는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기고 동참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린이집을 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아버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내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린이집을 하라고 말씀하셔야지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나를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그런 일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그 태도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면 나도 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초청하시면 그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뒷받침하십니다. 뭐만 뒷받침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뒷받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만 뒷받침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으셨죠. 그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자기는 취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19장 20절. 사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느낄까 모르겠지만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데 핵심입니다. 구절 하나하나가 핵심입니다. 신앙의 가치 하나하나가 핵심.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음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세워져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져야지 내가 보고 듣고 할 때 우리가 옳게 해석하고 옳은 믿음을 가지고 옳은 자세를 가지고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옳은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뭐예요? 사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면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때만 영원한 가치에 하나님의 일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도 행한다였어요. 항상. 아멘. 그리고 동참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않는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참된 인간과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공격했죠.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가정법 중에 헬라어 문법 중에 가정법 중에 사실을 근거한 가정법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 돌을 떡덩이가 되라 하는 것은 돌을 떡덩어리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 가정법이 아니에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가정법이에요. 무슨 말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로 떡덩어리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할 수 없었으면 시험이 아니죠. 사단이 나에게 그거 시험하겠어요?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성철아기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게 해봐. 나 못해.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인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인간으로 사셨어요. 우리의 모델로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하나님 것을 포기하고 참된 인간으로 사셨어요.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아버지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만 하기 때문에 아들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무슨 말이에요? 사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계획할 수도 없고 내가 추진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역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하겠어요. 예수님도 못한다고 하는데.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전제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이면 아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 방법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도 못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일은, 사역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획할 수 있는 거,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 많은 교회 프로그램은 인간이 계획합니다. 전례 행사처럼. 그 전부터 그 교회 전통대로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에서 전혀 하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성경의 길인데 우리는 너무 많이 성경의 길대로 안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계획해놓고.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이해로. 자기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밤낮 기도합니다. 그거 도와달라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큰 일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일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일은 진행할까 모르겠지만, 성공적으로 맞출까 모르겠지만 그건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왜?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은 써놨는데. 성경은 써놨는데.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한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나는 동참한다.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저는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사람을 동참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본질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신 인격체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면 예수님은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 아멘. 이게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자,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한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지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열매가 맺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상급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의 의의 옷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걸 하는 게 의의 옷이 아니라, 면류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다 의의 옷이에요. 뭐가 됐든. 남편을 향한 자세, 아내를 향한 자세, 혹시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것이 다 의의 옷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지 않고 내 열심, 내 의, 내 바램,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은 그건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건 신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살펴봤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숫송아리를 잡은들, 살찐 기름을, 짐승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들, 나와 교제하지 아니하고 내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 의식을 정성스럽게 드린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저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아침부터 일어나서도요,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이 의식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왜 사는지도 모르고, 누굴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며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는 성경과 실제인 삶이 너무 괴리감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누가 크리스찬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단 하나, 주일날 교회 갔냐 교회 가냐, 그거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구원 받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가족으로, 아버지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포도나무의 삶이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이 열매는 포도나무의 삶에서만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 열매를 전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한 부분이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이 말씀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가 그름으로 맺혀진 열매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지요. 죽은 자를 살리셨지요. 묻는 병을 갖다 깨끗하게 하셨지요. 혈류증 걸린 여자를 낫게 하셨지요. 손이 마른 자를 갖다 펴게 하셨지요. 눈본 사람을 뜨게 하셨지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지요. 사마리아 그 동네 전체를 구원하셨지요.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셨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지요. 이게 다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고 그게 우리의 유업입니다. 우리 가운데 양자의 영을 주셔서 자녀 삼으셔서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유업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성취한 것은 이 직장에서 성취한 것 똑같은 평가를 받고 똑같은 성취감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그게 열매인데 그건 주님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지만 가능한데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배우기 원한다면요. 앞으로 항상 저는 시간에 쫓긴 사람이라 살펴본 건 많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신앙의 본질은 신구약 전체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과의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고 그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어서 다바크 붙어 있다. 착 달라붙어 있다. 친밀함을 가리키거든요.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다바크 착 달라붙다.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포도나무 우리가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제하지 않는다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단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이 친밀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 달라붙는 거예요. 다바크 들러붙다. 친밀함을 가리켜요. 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다 포도나무 열매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됐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만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물이 포도주 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런 거 도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나의 생각,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것,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주님을 원해요. 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하나씩 말씀하세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어떨 때는 너는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금방 회복됩니다. 관계로 가세요. 관계로 가세요. 집에를 들어가도 자녀를 대하고 아내를 대하도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왕이신데 내가 어떻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난 하나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내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신발부터 너가 정리해. 누구한테 시키지 말고. 그런 마음이 딱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행실이에요. 의의 면류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하나씩 자라요. 자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음성 듣는 게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게 점점 자라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보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작은 일에 순종하세요. 주님과의 교제로 가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지의 뜻을 구하는, 주님만 목적된 삶으로 물어보세요. 어떨 때는 정직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직하지 않으려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것만 하더라도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수를 경험해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요. 주님과 교제해야지만 가능해요.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해 보면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이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했고 외면했고 터부시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내 안에 임하시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같은 눈이 되고 같은 입이 되고 같은 귀가 되고 같은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묻고 행할 때 나를 통해 대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내 몸을 맡깁니다. 주님, 선하신 일로 내 삶, 내 몸, 내 귀, 내 눈, 내 입, 내 마음, 내 모든 육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사시는 복된 삶, 영적인 유업, 약속을 누리는 실제가 되어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포도나무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모하는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